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축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온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림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때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왜 아직인지 묻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축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쉽게 멈춘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늦추실 때 아무 이유 없이 미루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정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어 보여도 마음의 질문이 달라지고 붙들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집니다. 그래서 축복이 늦어질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기보다 오히려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되고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축복이 늦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축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께 묻는 질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축복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결과를 묻습니다. 언제 열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금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질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 아직인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 길이 맞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질문들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축복이 늦어지는 시간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라는 질문보다 왜라는 질문이 나오고 결과를 묻던 마음이 방향을 묻는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묻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표면적인 질문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에서 무엇을 다루고 계신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다림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질문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조급해지기보다 차분해집니다. 당장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질문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축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을 수단처럼 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신앙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질문이 얕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질문의 깊이를 키우십니다. 얕은 질문은 빠른 답을 원하지만 깊은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축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더 진실한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이 늦어지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질문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묻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자리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축복은 이미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관계가 먼저 세워지고 응답보다 신뢰가 먼저 자라납니다. 그 토대 위에 놓인 축복은 늦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됩니다. 둘째, 축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이 무너집니다. 축복을 기다리는 초반에는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되 동시에 다른 길도 준비해 두고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경우를 계산해 둡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축복이 생각보다 오래 지연되면 그 착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획해 두었던 길이 잘 풀리지 않고 스스로 버텨보려던 힘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방식들이 더 이상 마음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괜찮을 거라고 여겼던 생각이 사실은 아주 얇은 기대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너짐은 아프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선택이 아니라 생명처럼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유가 사라지면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 순간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숨처럼 바뀝니다. 형식이 아니라 절박함이 되고 말이 아니라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의지하게 되도록 몰아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때는 그 착각이 드러나도록 기다리십니다. 축복이 늦어지는 시간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더 단단한 신뢰로 이끕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감각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넘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착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짜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붙들고 있던 불필요한 자신감이 내려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축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마음부터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마음이 정리될 때 축복은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축복이 늦어질수록 늦어짐이 거절이 아니라 준비임을 배우게 됩니다. 축복이 늦어질 때 가장 힘든 점은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부정적인 해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기다림이 계속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늦어짐을 거절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기다림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 늦어짐이 나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무게가 있을 때 축복보다 먼저 우리를 다루십니다. 늦어짐이 준비라는 사실은 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돌아봤을 때 조금씩 보입니다. 그동안 바뀐 생각, 달라진 태도, 정리된 기대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장 결과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방향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빨리 받는 것보다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이 변화는 늦어짐 속에서만 생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서둘러 주시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의 기쁨보다 오래가는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축복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늦추는 대신 우리를 천천히 준비시키십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중심이 정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늦어짐이 준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기다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조급함 대신 질문이 생기고 불안 대신 점검이 시작됩니다. 왜 아직이냐고 묻기보다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불안, 나의 조급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늦어질수록 이 시간을 실패나 거절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늦어짐은 준비의 시간이고 정리의 시간이며 더 큰 은혜를 감당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미루시면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이 다루십니다.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늦게 와서 아쉬운 축복이 아니라 기다린 만큼 단단한 축복이 됩니다. 넷째, 축복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됩니다. 축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보통 더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획을 늘리고 불안을 덜기 위해 선택지를 계속 추가합니다.
마음은 분주해지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더하기보다 빼는 일을 하십니다.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불필요한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복이 늦어지는 시간이 이어지면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기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교, 나를 흔들어 놓는 욕심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볍게 하십니다.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늦어지는 시간을 통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지 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리되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만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도 정리됩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깨달음은 축복이 늦어질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이 말처럼 늦어지는 시간은 기도를 통해 정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정리가 이루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깊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은 흔들림에 덜 흔들립니다. 이전에는 작은 변수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쳤지만 이제는 중심이 분명해져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이 늦어지는 동안 이루어진 이 정리는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늦어질 때를 손해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덜어낼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해지고 더 가벼워질수록 축복은 오래 머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된 자리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남기십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축복은 늦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삶을 지탱해주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